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으로 이제 의미가 이해되는 지혜가 돌이킬 것을 종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또 신앙의 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냐?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백성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기도할 모습이다라고 같이 배워왔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알겠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임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 뜻,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뜻인가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뜻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지만 종종 어떤 케이스를 이렇게 보냐면 모호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뭐예요? 손전등을 비춰가지고 내가 애써 발견해내야 될 뭐 신비적인 그런 것처럼 신적 계시가 필요한,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부각을 하는 거고, 사실 굉장히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경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밝히 알려졌다는 게, 뭐 해야 될지 밝히 알려져서요. 그래서 망할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망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옛적 길로 돌아가라. 이미 알려주신 그 길로 돌아가라. 미가서 뭐라 그러죠? 사람이 선한 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 이미 너에게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돌아가야 될 곳이 분명하게 이미 밝히신 뜻이 있고 밝히 보여주신 원함이 있으시다라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밸런스를 갖추지 않으면요, 모호하게 가면 어디로 가죠? 마치 내가 그 뜻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취향에 따라서 임의로 내가 그 뜻을 만들어가요. 임의로. 제가 정말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라서, 이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어떤 예언사역자가, 아프리카 예언사역자가 한국에 왔었었나, 누군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와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집회에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그 신문에 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답니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셨답니다. 제가 그 신문을 헤드라인만 봤어요. 자세히 볼 생각도 안 했고요. 사실은 충격이었죠.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밝히 안다라고 할 수준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이미 3,500년 동안 밝히 알려주셨던 말씀인데, 그거를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게 실제가 될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있잖아요.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아들였던 그 본인들의 자세가 어떠한 걸 정직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미 3,500년 동안 교회의 손에 의해서 전달받았던 말씀을 밝혀주셨던 거를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전달해야지 감동받고 그것이 대서특필해야 될 것처럼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미 밝히 보여주셨고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곳이 어디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 가신, 그게 표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봤을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하나님 뜻이 뭐냐? 성경 밝히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그렇고 강조되어지는 분명한 사실은 어쩌면 차선으로도 미룰 수가 없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 전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게 지난주 살펴봤었던 거룩함이죠. 거룩함.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알기에는 우리를 위한, 저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가장 큰 복지죠. 왜? 거룩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그거 잃어버리면 뭐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백성의 거룩함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도 뭐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죠. 난 이미 너희를 그렇게 여길 터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지난주 함께 봤던 말씀 쭉 한번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의 하나님 되려고 인도했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게 뭐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 예수님 통해서 베푸신 구원도 어떻게 한 구원이라고요? 거룩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표현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되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죠. 우리 뭘 잘되게 한다고, 뭐가 잘된 거죠? 우리 일반적 이야기 때 뭐가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계란을 한 판 사려고 들렀는데 하필 그 슈퍼마켓이 그때 계란 한 판을 사면 한 판 더 준다고 한 거야.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 잘 됐다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아닌가요? 그리고 우연히 집에 수리할 게 있어요. 업체들을 찾는데 우연히 찾은 업체가 그 동네에서 제일 싼 업체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 수준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이해하면요, 하나님하고 다른 잘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거냐?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관계가 생기고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내가 그 뜻을 의지하여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거룩한 말씀편 내려놓으며 진리 가운데 내려놓으며 주님 따라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음걸음 받으시고 고백 하나하나 받으시고 당장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가 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초청을 받았던 그게 잘 되는 거죠. 그게 다르게 표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잘 되는 거다. 왜 거룩하게 된 우리 살펴보고 있지만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모세의 이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함께하는 백성이 된 게 그게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바울도 똑같은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계신 곳이 그렇게 함께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다니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에서도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약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뭐 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다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을 여기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백성을
그토록 원하시는 백성을 회복하시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이 생각했는데, 거룩함이 그렇게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성경의 거룩함은요, 지난주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철저하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부여되는 거다. 부여되는 거.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겠다라고 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뭐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거룩한 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올리브유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합하라는 대로 조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라고 하면 그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이게 지난주 금요일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대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집을 성전으로 여겨달라고요. 주의 거룩한 것으로 여겨달라고요. 솔로몬이 그냥 막 지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준비해준, 그리고 아버지가 감동 따라 만들어놓은 설계도를 따라, 그게 감동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거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달라고 기도. 성전이라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야지.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지. 그게 거룩한 것이. 철저하게 성경에서는요, 거룩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부여되어진 것이다.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 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거룩함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는. 레위기 20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법은 은혜예요. 그리고 법은 사랑이에요. 법은 그것 아무리 거룩한 거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도 그 법 따라가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고요,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사실. 베드로전서, 신학에도 똑같은 예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신 자식처럼, 15절 맨 마지막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거룩한 거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는 거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의 거룩함은요, 아주 순종이랑 질서를, 하나님을, 권위를 존중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이해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느낌상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그런 이제 다시 법을 재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허탄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너희 생명이다라고. 그래서 이거 따라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표현이 여러 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거요, 그거 지혜롭지 않게 보입니다. 또 허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여호와 이름 불러요? 느낌이 없어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부르면요, 뭔가 자기의 취향을 충족시켜줄 종교적 행태를 가지면 그게 더 어떻다고 생각해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거룩하다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왜?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말고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또 신약의 성경 표현하면요,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 말고는요, 다 거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 같이 보면요, 레위기 10장 1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불 가져가서 딴짓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아니요. 그 앞에 경험했던 여호와를 제사할 때 벌어졌던 것을 구현해낸 거예요. 나름. 그런데 뭐 했죠?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거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나요?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나요? 아니요. 거룩한 거는 철저하게 똑같은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똑같은 모양은. 근데 거룩한 건 철저하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거룩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건요. 그거는 죽을 죄다라는 게 죽을 죄.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단호하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모세의 경우는 더 그걸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사건이냐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라라고 했죠. 명령해서 물 내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두들겼어요. 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근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불순종했죠.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지 않아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요. 광야까지 그 여정은 네가 나와 함께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엔 너희가 네가 제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역시 모세 하나님이 뒷받침하셨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다요.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그 땅으로 너 못 들어갈 거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한 거 그것만 의미고 그 거룩한 거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표현이 좀 그렇게 했는데 거룩한 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근데 상식적으로 진짜 명령하는 것보다는 두들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뭔가 좀 할 것 같지 않나요? 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맞죠? 근데 그런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뭐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는 게 그게 거룩한 거고요. 그게 성스러운 거고요. 그게 신성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거고요. 그것만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대표적인, 우리 꼭 이해 대표적인 캐릭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지고 그게 웰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건데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거룩한 걸 원하세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사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레위기 19장 구체적으로 그 뭘 거룩하다고 하시느냐에 대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거룩한 거죠. 또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할 때 하루 쉬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가장 대표적 우리가 반드시 꼭 배우고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을 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도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뭐냐면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않고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절대 일반화할 수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 배우지 못하고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모 공경하는 걸 강하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가서도 디모데전서 가서도 바울이 그 도움이 필요한 홀로 돼서 도움이 필요한 자기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효도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형제 중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 섬기고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그 부모가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저변에 그걸 통해서 뭘 배워가냐면요. 순종하는 거 배워가는 거. 순종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꺾어가고요. 순종하는 거 배워가고요. 순종하는 거 이렇게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 원하신 게 거룩함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룩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거룩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원하신 뜻으로 거룩함 다음에 똑같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야기하신 게 뭐냐?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따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같이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어디서 돌이키라고요? 네가 익숙하게 살던 거에서 돌이켜서, 네가 익숙하게 누리던 거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첫 발을 떼는 거야.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웰빙의 목적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우르 땅은 어떤 땅이죠? 속칭 4대 문명의 윤택함을 누리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닥 하나님 돌보시지 않아도 뭐요? 이미 주어진 물과 주어진 땅이 근사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 가운데 누리는 번영이 있는 땅이었어요. 웰빙이 목적이었으면요. 거기 놔두는 게 좀 그랬으면 하다못해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나일강으로라도 데려가야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좀 그러면 나일강이라도 이집트라도 데려가셔야지. 데리고 오신 땅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야. 그러니까 웰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나 따라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게 목적이고. 자세하게 모든 정황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두시고 하나님 백성 빚어가시기 가장 좋은 땅으로 여기셨던 것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로 돌이켜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아버지 집, 너무 자연스러운 자신의 삶의 일부지만요. 그 전에 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섬긴 것의 첫걸음이다.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요. 야곱이 보였던 반응도 유사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실은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요? 민기적거리죠. 에서 눈치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막 그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겪죠? 딸 하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성폭행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이 욱혀가지고 가서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갈등이 소요가 분쟁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야, 너 나 섬기기로 하지 않았었느냐라고.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기로 하지 않았었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요. 야곱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야곱이 이에 2절입니다.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쪽에 하나의 표시죠. 이제 예전에 입던 말고 바꿔 입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각 취향대로 붙잡았던 이방 신사들 버려버린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하면서요. 예, 익숙하게 취향껏 느낌을 만족시키 충족하는 그 것들을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적어도 야곱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섬긴 건 뭐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가야 된다. 그런 거 묻어버리고 떠나버리고 가야 된다는 그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섬기는 이것을 이해하는 모습이었고요. 돌이키는 거요. 신앙이 대표적인 모습.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랑 돌이키는 거 뗄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또 어떻게 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요.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요. 그것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다 죽여버린 걸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내 백성이 아닌 게 뭘로 나와요? 내가 이 백성 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 만들 새 출발하자는 그게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다시 언약을 체결한다는 표현을 재체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황상 분명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34장이 다시금 리뉴하고 회복하는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다시금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 내가 너희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살아갈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그게 사실은 쭉 율법 전체 내용인데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쉽게 말해서 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 백성처럼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나 섬기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서 너희를 구별해내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너를 구별해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혼인관계 맺으면 너 망할 거다라는 게. 넌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 절대 혼인관계 맺지 말라.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그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보면 유일신을 신이 하나인 그런 종교가 흔하지 않죠. 굉장히 드물어요. 왜? 섞여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섞여서 살아가는 그게 생존하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나 섬기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신하고 그게 하나님 섬기고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도 말고 쭉 이야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뭐다? 예, 돌이켜서 살아가는 거. 내가 명한 대로 살아가는 거다. 니들이 취한 것, 니들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만족스러운 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족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이지만요.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선지자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기억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열왕기하 18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의 대표적인 선지자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돌이키는.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거룩함으로 백성을 돌이키는 거였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신 게 뭐예요? 말씀 주셨는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뭐 원하시는가 이야기한 거예요? 난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익숙하게 살아가던 건 나의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던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정말 내가 즐거워야 될 것에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요. 내가 기뻐해야 될 것에 내가 사랑해야 될 것에 나의 모든 지정을 나의 삶을 굴복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게 생명의 선택. 그래서 뭐라고 초청하시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클라이막스입니다. 정점입니다.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이 뭐죠? 돌이키라는 복음. 돌이키라는 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기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돌이켜야죠. 그러면 돌이켜야죠. 그래서 예전에 돌이키는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땡땡땡. 루터가 사실은 면접 95개조 반박문에서 이거 진짜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돌이키라고 하지 않는 사제들은, 신부들은, 목사들은 화이스진자. 왜? 꽃길 걸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부들은, 사제들은, 목사들은 화이스진. 왜? 신앙 그런 거 아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돌이키라. 돌이켜. 그게 신앙,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이 원하신 거예요. 돌이켜서 살 길을 택하는 거야. 돌이켜서 은혜 입을 수 있는 그 인자하심에 머물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끔 보면 저 말 이거 다 좋아하죠, 맞죠? 안 좋아하시나요? 모든 말씀 다 좋지만 참 좋아요. 왜? 죄인 부르러 오셨다니까 좋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죄인인 채로 하나님이 그래도 일어나 부르셨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감사해요. 그런데 그까지 말고 그 뒤를 가끔 안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죄인 찾아와서 뭐 하시려고 죄인 데리고? 회개시키려고. 죄 찌들어 사는 거 그대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찾으러 오셔서 죄인 보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죄인 회개시키러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신앙을 가진 거 구원이신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게 그거 돌이켜야 함을 알고 있는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요.
돌이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원하시는.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망대가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나오고요. 빌라도의 포악함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망한 것 같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고요. 분명하게 하나님 아들마저 보내셔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밝히신 하나님 뜻은 뭐냐? 네 갈 길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좀 전에도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도를 걸어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요. 저는 지금도 돌이킬 게 있는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는데 회개할 게 없어요. 라고. 정말 심각한 일이죠. 뭐 돌이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저도 선했고 지금도 선하고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좋은 이야기 아니죠. 뭔가 돌이켜졌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난데 눈 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돌이킬 게 여전히 많은데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마주할 수 있는 그게 그 복음을 아는 거죠. 돌이킬 게 없어서 나를 기뻐해. 그건 사실은 성경은 절대 그런 복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라라고. 돌이켜야 돼. 저는 교회 한 50년 다녀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왜요? 나는 거룩하지 않는, 거룩한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데 나는 내가 아무리 교회랑 익숙해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거룩한 거 하나하나 걸어가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행이고요. 그게 교제고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말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거룩한 것을 더 사랑하고 거룩하길 더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적으로 더 거룩해져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제가 돌이키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돌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내 여정이 돌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상인 자리,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돌이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무엇에서부터 돌이키느냐? 정말 많죠. 그것도 많이 살펴보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3개로 흥미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게요. 잠언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네.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디서부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돌이키냐면 거만함에서 돌이키고 어디서 돌이키냐? 미련함에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하는 백성이 이제 돌이켜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리석음이 뭐냐? 어리석은 게 어리석은 거죠, 맞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은요. 특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어 가장 이렇게 본바탕 뜻이 뭐가 있냐면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포용이고 관용이네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자기 취향을 고집하는 건 문제가 돼요. 맞죠? 근데 자기 취향을 예전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뭐 보다 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수련회 참여할 때 20년 됐겠다. 예전에 수련회 참여할 때 서빙고에 있는 온 무슨 리 교회에서 수련회 때 참여했는데 하루는 수련회 참여하는데 이렇게 락 음악 듣는 친구들 손들으라고. 그래서 자기 락 좋아해가지고 손들었다니까 회개하라고. 사탄의 음악이라서 집에 가서 그거 다 버리라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CCM 락 하고 계시는 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취향 가지고 고집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맞죠? 다양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모습들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열린 마음이 문제가 된 게 뭐냐?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죄도 괜찮고 게으른 것도 괜찮고 안일한 것도 괜찮고 하나님 안 찾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다 열려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기준이 없어요. 안 괜찮은 거에 기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요, 여기서 이 소문이 들으면 그게 좋은 것 같다고 뛰어가고요. 저기서 저 소문이 들으면 저게 좋은 것 같고 뛰어가는 그게 어리석음.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잠언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온갖 말을 믿는 게 뭐냐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온갖 말. 분별하지 못. 기준이 없어서 궁극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쉽게 믿어요. 이 말 해주면 그 말이 옳은 모양이다. 저 말 해주면 저 말이 옳은 모양이다 하고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기준이 없어서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잠언 7장 7절에서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기준이 없어서요. 기준이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음녀의 골목을 다니고 결국 이제 창녀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창녀를 찾아가요? 왜 창녀를 찾아가요? 그게 기쁨이고 쾌락 즐거운 것이 되니까요. 기준이 있으면요. 그거는 범죄하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겁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인도에도 창녀가 그렇게 인도하고 나쁜 친구들이 그렇게 인도해 갈 때 그거를 그렇게 자신을 방임해버리는 것. 거기 가서 죄 안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습죠. 사실은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동네는 발을 들이면 안 되죠.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게 그게 기준이 있는 거. 그것을 죄라고 아는 건데요.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 기준이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지식이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그것을 존중할 만한 삶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성경의 어리석음. 그래서 그럴 때 인도의 자신의 삶을 맡겨버리는 그게 뭐냐? 그게 어리석은 거다. 잠언 8장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기준이 없어서 분별을 못한 게 명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하는데 기준이 없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두워요. 뭘 선택할지 받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들려지는 거 아무거나 따라가는 거예요. 돈도 그렇게 사용하고 시간도 그렇게 사용하고 아무 말이나 다 지혜로 여겨서 따라가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다. 잠언 27장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피해야 될 시간에 피할 줄 몰라요. 기준이 없어서요. 그걸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않아요. 좋고 나쁜 거 상관없이 영향을 쉽게 받아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야. 이게 좋다고 하면 홈쇼핑에서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저거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채널 돌렸는데 또 홈쇼핑에서 이게 있어야지 행복하대요. 그럼 뭐예요? 그거 있어야지 행복한 거. 뉴스에서 이 말 나와요. 뉴스에서 저 말 나와요. 자녀 양육만 해도 교육에 관련해서 이 말 저 말 다 듣죠. 어떻게 해요? 이 말 하면 이 말 쫓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 말 하면 저 말 쫓아가지고 그러면 애는 무슨 기준을 따라가는지 모르고 잡탕이 되어서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 같은 경우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어떤 자녀를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백성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길러내는 게 그게 뭐예요? 부모됨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꼭 고집을 꺾고 하나님 기쁘다 하는 것에 동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가 원하는 거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다. 가르쳐줘야 돼요. 선을 그어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게 기쁨이 될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천사 같아가지고 내버려도 잘하는 아이라 가지고 부모가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면 쉽게 동의해서 따라오나요? 아니죠. 이렇게 예를 많이 들긴 하는데 그 왕왕 아이들 보셨을 생각인데 쓰레기통이 아무리 지저분한 거라고 해도 뭐예요? 거기 손 넣어보고 싶으면 길을 쓰고 가서 손을 넣어봐야 맞죠? 아니, 한 번도 못 보셨나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가가지고 화분에서 돌멩이 꺼내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제가 가서 꺼내고 싶으면 꺼내요. 그게 아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옳은 거 동의하는 것보다는요, 지가 원하는 거 하는데 익숙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뭐예요?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아이로 자녀로 길러가는 것이 그게 분명한 기준,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고집을 꺾어줘야죠. 원하는 거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내버려두면 잘 될 것이다라고요? 성경에 어디 내버려두면 잘 된다고 하니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악은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고 죄는 갈수록 깊어져 가고.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도 잘하던데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제 역할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걔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네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거 내가 내버려둬서 된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착각하고 이 말 들으면 이 말, 저 말 들으면 저 말 따라가면서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요. 어리석은 거. 근데 문제는 오늘 잠언 1장 22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걸 좋아하더라. 그렇게 기준 없이 허허허허허 하고 살아가는 거 좋아하더라. 어리석은 모습으로 또 같이 생각해 보시는 예로 하나 이렇게 생각, 사실 성경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민수기 13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27절 29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잘 분석했어요. 맞죠? 정말 잘 분석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큰 민족이 잘 분석했어요. 보는 것도 정직하게 잘 봤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그래요? 우린 못 올라갑니다. 우린 못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갈렙의 반응이죠. 여호수아의 반응이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올라가자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갈렙이 하는 얘기가 다만 우리는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라고. 그게 기준 있는 사람이고요. 기준 가운데 뭐예요? 자기 본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준 가지고 자기 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본 거 따라가요. 들려지는 거 따라가요. 기준이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야 돼요.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게 세상 풍조. 세상 풍조 따라.
거기서 돌이키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또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냐? 거만함에서 돌이켜야 된다. 거만함에서. 지금 우린 거만함 하면 뭐 생각? 마음이 높은 거 생각하죠? 남의 말 잘 안 듣는 거 거만한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본문 편 진짜 재밌습니다. 본문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 1장 22절에서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뻐하며. 거만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만. 자기 자신을 기뻐하면 뭐 해요? 의롭다는 거 따라가지 않아요. 진실하다는 거 따라가지 않아요. 뭐 따라가요? 자기 자신 따라. 열렬히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거만한 사람은 모든 정의로운 것을 조롱해요. 모든 진실된 것을 조롱해요. 경멸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근원은요, 자기 자신을 열렬하게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거만한 거예요. 우리 어디서 돌이켜야 되냐고요? 거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거만했죠.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말년에.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희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사실 비참한, 여기만 해도 비참한 일이 선언이 되어졌는데요. 7절에 또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만한 겁니다. 히스기야 39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편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거만한 거예요. 망한다라고 했는데요, 조롱하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심판받을 거다라고, 이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경멸해요. 안 두려워요 그걸. 왜? 그리고 나는 나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거만. 그게 딴 게 거만한 게, 그게 거만한 거. 전혀 안 그런 척하면서도 우리 거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거 조롱하고요, 진실된 거 경멸하고요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거만하다고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 거만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함이다. 또 다른 거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는 게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하, 우리 지난해 같이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21장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못 주는 게 왜 못 주는 거예요? 땅을, 나봇이 포도원 그 땅을 못 주는 게 뭐에 못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서 내가 못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슬퍼요. 네. 뭐가 정의인지 뭐가 진실된 건지 선언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기뻐하고 있어요. 열렬히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걸 못 내려놔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어떻게 하죠? 양심을 속여가요. 양심을 속여가고요. 옳다라는 것보다는 옛날에 하나도 틀린 거 없죠. 바늘 도둑이 서도둑돼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계속해요. 하나님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 굳이 처음에는 뜨끔해요. 슬프기도 하고 근데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요. 그러면 계속 자신의 양심을 못 이기게 만들고요. 결국 그 결과는 그 어디로 갈까 그건요? 그거를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 계속해요. 양심을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망한다라고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너에게 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거 사랑해요. 그걸 너무나 열렬히 원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내가 편한 길 선택해보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교회 가는 거 그거 어떻게 좀 더 편하게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들어내요. 삶에서 하나님 법 하나도 존중 안 해도요, 괜찮다라고 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나님 만들어내고요.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거만함이, 돌이켜야 될 거만함이 그 저변에 있는 삶 자세. 그래서 정말 사실은 솔로몬이 표현을 잘했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거만함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그 거만함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서 돌이켜지는. 마지막으로 잠언 1장 22절에서 이야기한 돌이켜야 되는 모습은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건데 본문 안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이 뭐 좋아한다고요? 죄송해요. 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배우는 것을 싫어하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미련함은요,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거고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끄러워하지 모르는 거를 미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워야 될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표면적으로 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책임 안 하고 도망가는 거, 그거 뭐야? 부끄러워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이거다라고, 그거 부끄러워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배우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부끄러워야 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막 우기면서 배우지 않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버려야 될 미련함이다. 미련함.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버려야 될 악한 모습이 바울이 에베소 4장 17절 19절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죠. 감각 없는 자. 방탕의 스스로를 방임하는 모습이 미련한 거죠. 무지한 게 미련한 거고요. 부끄러워하지. 사실 조금 전에 아합의 모습도 사실 유사한 부분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돌이켜야 될 모습. 배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책망을 듣고 돌아서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귀 기울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요. 돌이켜야 될 곳에서 돌이키는 모습이다. 에베소 4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어리석음, 거만함, 미람. 그게 또 딴 걸로 뭐냐?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요. 막 굳어짐으로 행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 그게. 네, 또 있잖아요. 그 감각 없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같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맞죠? 같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막 울고 그런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그런 무리들 사이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자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부끄러운 자신이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다른 측면, 조금 다른 각도일 수도 있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서 교제하는 게 어떤 게 되어야 되냐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여기서 같이 교제하고 하면 부끄러워해야 될 일에 감히 더러운 속내가 우리가 없지 않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안 끄집어내서 그렇지 저도 더러운 거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히 그런 걸 끄집어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고요. 그건 부끄러워할 것을 여기고요. 두 중에 하나 나오겠죠. 더 거룩하기 원해서, 더 돌이켜야 되기 원해서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형제 자매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오냐면요. 반대로 어떤 경우가 나와요? 그 교회만 가면 나로 더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교회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겠다라고 선택하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은 갈수록 더 거룩해져가고 깨끗해져가고요. 더러운 것은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럽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성도가 교제가 나누는 것에 있어서 미련한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를, 우리의 대화를,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떡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사실 이제 그게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는 수고하는 모습이죠. 그게 실제로 돌이키는, 뭐 뜻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예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미련한 것에서. 예,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세 가지 돌이켜야 될 것은, 어리석은 것에서, 기준이 없는 삶에서 돌이켜야죠. 법이 있는 백성인데요. 기준이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또 뭘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경영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으로, 질서의 하나님으로, 권위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분별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나의 선택이 그 분별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인도의 길을 쓰고 붙잡아야 될 기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때때로는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채찍질해야 되죠. 내 감정을 채찍질해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육신을 때려서 내가 이끌고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버려야 될 어리석음이 있고요, 버려야 될 거만함이 있습니다. 거만함이. 자기 자신 다 열렬히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진짜 자신을 최고로 아끼는 거고, 자신을 최고로 위하는 거고. 근원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꼽으라고 하면 1번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사랑해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것을 불구하고, 그거 독 집어 먹는 거에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 배불리고 그게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래서 거룩한 것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열렬히 인도해 갈 수 있는, 그것은 필요한 거고, 반대로 의로운 것을 거부하고 진실한 것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버려야 될 모습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배우지 않는 것, 부끄러워야 될 것에 부끄러운 것을 여기지 않는 것, 버려야 될 모습이죠.
그렇게 돌이키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 따라가는 모습에서도요. 실제로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본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기도 제목이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리석지 않도록. 걸음걸음 선택 하나하나에서 어리석지 않도록. 한눈 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기준 있는 백성처럼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거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거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거만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만하지 않도록, 미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 양심이 무뎌져서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제 생각을 깨우시고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미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라도요, 내 마음의 한 중심에, 생각의 한 중심에 버려야 될 것으로 돌이키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과 부담감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모양을 빚어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